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듣고 웃으시면서 저거 내가 아는 말인데 그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80년대의 TV 광고 내용입니다. 가전제품 광고 카피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 가전제품은 한번 사면 오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쓰는 물건일수록 신중하게 선택하라. 우리가 파는 이 가전제품은 여러분들이 선택해도 평생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 카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만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세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내세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 종말의 때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자는 지옥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것은 내세에서의 삶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삶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내세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그 인생이 80이든 100세가 되든 아무리 좀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그냥 불과 한 점에 불과하죠.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사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어떤 신분은 참으로 비천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창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한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그는 언약 백성이 되고 또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윗의 이 고조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의 신분은 참 비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또 이방 여인이면서도 몸을 파는 그런 창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된 영적 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또한 단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조상으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이하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여러분 정탐꾼 이 스파이를 몇 명을 파송합니까? 2명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약 38년 전 그냥 크게 40년 전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이 38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을 정탐할 때에 몇 명을 파송합니까? 12명을 파송하죠. 그래서 이 12명 대 2명이라고 하는 이 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샅샅이 그 가나안 지역 헤브론 땅을 잘 살펴봅니다. 그들이 살펴본 것은 아마 그 땅의 지형, 또 그 땅의 소산물,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의 어떤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40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이 요단강 이쪽 이 시딤에서 이제 두 정탐꾼을 파송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정탐한 것은 그 땅의 지형이나 또는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또 그 땅의 소산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땅의 어떤 국방력과 경제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둘과 둘이라고 하는 대조가 있고, 이 두 명이 살펴본 것은 그 땅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 땅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가 현재 어떠한가,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들어간 집은 기생의 집입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 이샤 조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야말로 여러분, 이샤 하면 여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조나 하면은 간음하다 하는 이 간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샤 조나 하는 이 말은, 기생이라는 말은 간음하는, 이 행음하는 여인, 몸을 파는 여인, 아주 창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신분이 바로 이 기생 이샤 조나입니다. 여러분, 이 스파이, 이 정탐꾼 두 명이 왜 이 기생의 집에 먼저 들어갔겠습니까? 그 집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의 어떤 이 마음을 엿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많겠습니까? 소문들이 많고 그 땅에 정보들이 많은 것이죠. 특히 그 땅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 중 몇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왕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면 끌어내라,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뭐 우리로 말하면 이 국정원 요원들이 안테나를 돌려서 지금 이곳에 스파이가 왔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대통령에게 말을 하고, 또 대통령은 또 이제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 그 기생 라합에게 네가 빨리 이 정탐꾼을 이제 내보내면 너는 살 것이지만 숨겨두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그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이 참 대단합니다. 지금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이 말을 섞거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 라합을 설득한 어떤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설득당하거나 또는 협박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준 게 아니라 전적으로 기생 라합의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을 보기 전에 이 기생 라합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냥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런 초월하신 신이 따로 없다. 그 당시 다신론적 어떤 신관이었는데, 이 여호와의 신만큼은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에서 이런 신이 어떤 비교될 신이 없을 만큼 어떤 대단한 신이다. 홍해를 마르게 하고, 또 이제 광야길을 이제 나오면서 그 아모리족 속에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을 쳐서 이기게 한 그 대단한 신이 여호와이다. 그 여호와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면 이 여리고가 아무리 강한 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판단을 기생 라합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정탐꾼이 협박한 것도 아니고 또 두 정탐꾼이 뭐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설득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 여호와가 어떤 신임을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이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의 국정원 요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온 건 맞다. 하지만 지금 이 성문 닫기 전에 이미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이 군대가 이제 이 기생 라합의 집을 수색하지 않고 바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쫓으러 나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지붕에 숨겼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이제 지붕에 숨겼고 그리고 이제 그걸 모르는 이 여리고 군대는 이제 정탐꾼을 찾는다고 이게 성 밖으로 나가고 이 성문은 닫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기생 라합과 이 정탐꾼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생 라합이 왜 이 정탐꾼을 숨겨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바로 이겁니다. 이 땅,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여러분 이 현실을 파악하면서 영적인 어떤 성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기생 라합에게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러분 비록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는 이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마르게 하고 또 그 광야에서 아모리족 속의 왕들을 친 이 신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 여리고는 이제 버틸 수 없다. 그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지금 이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다 알고 있고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런 신은 없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읍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높고 특히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읍은 고대 성읍인데 이중성벽입니다. 그래서 이 성 안이 있다면 내성벽이 있고 외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성벽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직 내성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읍을 이제 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웁니다. 그래서 고대의 아주 강력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내성벽과 외성벽 사이에 아주 비천한 계급들, 이 천민 계급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칸을 막고 또 지붕을 해서 얹고 해서 그곳에 모여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외성벽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희생적으로 이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천민 계급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 성벽 사이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비천한 계급, 이 천민 계급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민, 이 비천한 계급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뭐가 영적으로 탁월한 겁니까? 최소한 어떤 신이 참 신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신론적 세계관의 입각에서 보면 그 당시 어떤 이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여호와 한 분만 신으로 계시고 다른 신들은 다 허상이고 우상이고 그냥 나무막대이고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신론적 배경에서 각 지역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도 없이 그냥 여호와 하나만 존재한다. 이 사상이 아닙니다.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 그 하늘과 땅의 유일한 초월적인 신, 어떤 다른 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 다른 신의 도움 없이도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며 모든 신들을 주관할 수 있는 정말 위에 있는 참신, 이게 바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바로 지금 이 유대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 유일신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기생 라합은 누구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안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온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을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이제 자발적으로 기생 라합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여리고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신 참신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신이 이제 이곳으로 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증표를 좀 내놔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고발하지 않고 잘 숨겨줬다가 살려주겠다. 그 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서 기생 라합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집계의 어떤 부모 형제나 그 외에도 그냥 이 일반 어떤 친척까지도 지금 이 여호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사람이지만 기생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의 친척들이 이 지금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정탐꾼들이 맹약을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목을 걸고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 어떤 약속을 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성벽 위에 거주했다는 말은 조금 약간 잘못된 번역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배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전치사는 뭐뭐 가운데 그 뭐뭐 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대개 뭐뭐 가운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가운데 있으므로 그가 성벽 가운데 거주하였으므로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성벽과 외성벽 사이에 거주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여러분, 라합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 정탐꾼들을 돌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성 밖으로 지금 이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바로 그 나루턱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갔다가는 지금 이 여리고 군병들을 만나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성벽으로 나가면 바로 그냥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면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 성벽으로 다시 들어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된다. 여러분, 이 전략까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러분, 이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은 사실은 6월절 어린 양 이 모티프입니다. 출애굽 모티프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 문지방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패스 오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다 해서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6월절이라고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 피를 바르는 이 출애굽 모티프가 지금 이 붉은 줄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내린 이곳은 군병들이 그 집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을 누구든지 만약에 해한다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생 라합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은 아마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에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공격할 텐데 지금 이 붉은 줄을 내리는 이 집으로 모여드는 이 사람은 구원해 준다고 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모여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호와가 참신이며 초월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신을 이제 의지하면서 이 집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렇죠. 정탐꾼들이 만약에 이 일을 기생 라합 네가 이제 누설하고 고발을 한다면 네가 피를 흘려도 우리에게는 아무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렇게 보내서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이 시킨 대로 사흘을 머물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보고가 중요합니다. 24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파송되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는 뭡니까? 그 중에 10명, 이 10명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악자손 거인족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매우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고 참 좋은 땅이지만 그 땅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딱 두 사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대 2로 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10이 더 이제 강성해져서 백성들이 그냥 이 모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38년이 지난 이유는 여러분 그 열은 이제 없어지고 이 둘, 그러니까 12과 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 38년 전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두 정탐꾼이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땅이 얼마나 강대한지,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경제력이 얼마나 큰지, 국방력이 얼마나 큰지, 뭐 이런 현실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온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전투를 시작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 공포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간담이 다 녹았구나. 그렇다면 그 땅이 아무리 강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에 그 보고와 이 38년 후에 이 보고는 완전히 다른 보고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은 비천했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먹는 것. 이 이방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 이 잡신들은 진정한 어떤 창조주이고 초월하신 신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신들 위에 이 초월하신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거의 그냥 도박과 같지요.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선택한다고 할 때는 내 삶을 다 거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생 라합이 정말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약 여호와의 어떤 군대가 여리고에 의해서 패배를 당한다면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초죽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선택한 겁니다. 내가 이 여리고 사람에게 이제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이 이길 것을 확신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는 그 영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현실 파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무엇을 파악했습니까? 그 어떤 국방력과 경제력과 그 성이 어떤 구조인가, 또 어디를 뚫어야 하는가, 지금 그거 파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 땅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이미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다는 것을 다 들었고 그 여호와가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아모리 족속을 치게 하고 그렇다면 이 가나안도 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불러일으킨 그 두려움에 의해서 이 가나안의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끝내놓으셨구나. 그냥 이 싸움은 거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구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미 이제 이 여리고 사람들을 마음을 다 간담을 높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한 전쟁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용기를 내어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그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세의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 영원한 삶, 영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참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길 바라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그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있다면 더 이상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는 그런 패역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 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강력한 이중성벽에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기로 마음먹었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한 발만 내디딘다면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현실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행하시고자 한다면 그 어떤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한 발 내딛고 그 거룩한 영적 전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여리고 땅에 파송했습니다. 주님, 그 정탐꾼이 파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장애물을 파악하고 온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여리고성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선택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한 발을 내디디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 전투에 참여해서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 말씀은 재밌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승리를 체험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한 주가 지나가면서 주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복된 새해 첫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